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반백들이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25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5시라는) 말이 이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대부분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위기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 못하고 이 속에 빠져서 헤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거를 상식 수준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좀 상식 이하의 사람 있잖아요.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속에 무시를 당하죠. 상식이 부족하구나. 상식 수준만 돼도 그냥 살잖아요. 사람 속에서. 그런데 이거는 사람 수준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문제 오니까 문제 어려우니까 해결하려고 하고 갈등 오니까 답답하니까 갈등 해결하려 하고 그리고 위기 오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해결하기도 하고 자기 힘에 부딪히면 못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못하고도 하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수준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문제, 위기, 갈등 오면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럼 각 사람마다 맞는 말이 있고 각 사람 입장에서 다 맞는 말이 있어요. 다 맞다니까요. 그게 다 맞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빠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면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걸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문제를 줬다. 문제에 빠진다, 안 빠진다. 갈등이 왔다. 갈등에 빠진다, 안 빠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갈등, 이 위기를 왜 허락하셨느냐. 그게 응답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체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상식 있는 사람은 상식 수준에서, 상식 없는 사람은 상식 수준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예루살렘에 갈 이유도 없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성벽이 회파된 것 때문에 가슴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를 봤냐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방송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왕의 마음을 열고 왕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군사적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건 느헤미야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성벽을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 수준에 고민했다면 사람 수준밖에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현장이든 교회 일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고 항상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니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남들이 쉽게 겪을 수 없는 중대한 위기를 내가 겪은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내게 남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과 삶을 살 수가 없을 만큼 내게 온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문제죠. 또 오래된 문제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때 그 위기는 지나갔는데 내게는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서 바르게 살 수 없는, 사람 상식 수준으로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겨우 버티고도 살 수 있고 이겨내고도 살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25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내게 왜 허락했을까? 이게 답이 안 나면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일 속에 여러분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가. 그럼 이게요, 인간적 수준에서, 감정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덮여지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내 상태 따라 그때 그게 돌아와요. 사단은 반드시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심하게 올 때 있고 덜하게 올 때 있지만 그때 그 수준과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마귀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언약 속에 확신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 있으면은요, 거기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잊혀지고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든 위기든 간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되고 절대적인 계획이 그 일이 없었으면 안 됐었겠구나. 절대 주권 속에 그 사건이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야만 했던,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허락해야만 했던 축복된 계획이 내게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와 있어야 100%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라 그때 그 기억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100%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입니까? 지워버리면 기억이 안 나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입장에서 심지어는 불신앙과 상처의 입장에서 그때 그 일이 남아있고 그걸 가지고 오늘과 현장과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버티고 사는 거고요. 견디고 사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지 치유된 게 아니고 사단과 공격,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라니까요. 그냥 적극적으로 사는 거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은요. 좀 세상 사람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지. 근데 복음 안에서 언약적 수준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사람 수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좋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25시는 믿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상태 속에 그 일이 내게 결과로 드러났을 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인간 수준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절대 가능이라는 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 그 사건을 허락하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절대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여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는 겁니다. 125년이나 성벽을 지으려고 애를 썼으나 틈틈이 방해 때문에 실패가 됐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것을 우리가 힘내서 성벽 재건해 보자. 그거였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능력,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기에 이 시간표에 술관원장으로 왕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 죽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25시가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사람이요. 천차만별이지만 사람 수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봐야 사람 수준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근본에서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주 우상 현장에 5천 년간 빠졌던 경주 현장을 살려내는 것은 사람 수준 좋고 안 좋고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간단해요. 사람이 하는 거냐? 우리가 좀 마음이 맞고 힘을 합쳐서 한번 으쌰으쌰 잘해보자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되는 거는 그만큼 될 겁니다. 그 수준만큼.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예를 들자면,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3차례의 침략과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단 말이에요. 3번의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분명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족들이 단합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능력이나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임금이 일어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에. 그리고 하나님이 2차 때 돌아올 때 누구를 보냈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 사역자예요. 에스라라는 사역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이 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온전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느헤미야가 내가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여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과 항폐함과 수모를 당하는 예루살렘을 두고 왜 그럴까? 성벽에 파댔구나. 이걸 두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아,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걸 두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실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문제에 빠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지혜와 어떤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본 겁니다. 즉 25시를 본 거예요.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절대 계획 속에 이 흐름 속에 왜 나여야 되는지, 지금이어야 되는지 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그 왕이 이름이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 왕이 묻잖아요. 얼굴에 근심이 있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이 말 되게 이용한 말이라 안 합니까, 목사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이 표정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 품지 않았냐?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25시의 비밀 없이 이런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지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쓸 텐데 뭐를 보죠?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닥사스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지금 성전이 회복됐어요. 이제 말씀 사역자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벽. 이걸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괜찮다고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가지고, 복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뭐가 돼야 되죠?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이게 보이겠죠.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보일 겁니다. 나의 문제가 또는 교회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냐? 언제부터 시작된 문제냐? 내가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위기 상황을 만나서 내게 와진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와진 문제예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죠? 사탄. 인정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뭐 하려고?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사단도 몰라요. 근데 사단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려고 그래, 뺏으려고. 그리고 뺏는 걸로만 만족을 못해 이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장내려고 그래,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현재 뺏겼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멸망 속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사단이요, 저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내 걸 다 뺏어가려고 진짜 수도 없이 역사했는데 그 내 생각 마음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려놓고 싶어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나는 끝났구나. 라고 나는 나를 여러 번 놨어요. 끝인 줄 알고. 희한하죠. 안 끝난 거야. 끝났다고 내가 생각한 마음에 잡힌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안 끝났어. 내 믿음이 없었고 불신앙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힌 내 상태였던 거지. 나는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끝냈어요. 만약에 사단의 그 공격이 내게 정말로 성공했다면 내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 죽었어야지. 그때 망했어야지. 그때 나는 완전히 어그러져가지고 정상적으로 못 살아야 되지. 이 사단이 나를 죽이려 몇 번이나 찾아와서 나는 죽일 상황이 내게 많았고 내 마음 속에서도 나는 끝났구나라고 몇 번을 했는데 안 끝나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안 믿어. 내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만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살려서 말씀과 흐름 속에 두신 그 사실은 안 믿어. 그죠? 문제에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그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모르고 안 믿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사단이 공격에 성공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있겠냔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어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여러분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근데 뭐가 더 크죠? 사단이 내게 가져다 주는 공격과 거기에 있던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크게 남아있지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는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사단은 죽이러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마귀의 공격입니까? 희한하죠. 안 가르쳐주는데 마귀의 공격이 내게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안 망한 거예요. 왜요? 사단은 죽이러 달려들었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은혜로 사단의 공격이 실패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은 뭐를 할 거라고? 발꿈치를? 그러면
뱀도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 우리를 죽이러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당한 흔적은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대가리 깨진 것처럼 느끼고 있고 그죠? 실상은 누구 대가리가 깨져 있죠? 마귀는 주기로 덤벼든데 지 대가리 깨져 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큰 충격을 당했는데 마귀가 주기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요. 발꿈치 상한 정도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마귀는 이미 대가리가 깨졌지만 또 대가리가 깨지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이게 보여야 돼. 사단. 빛이 비추이니까 사탄의 역사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로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내가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 하나가 부딪혀지도록 인도해 오셨구나. 그때 그 사건, 그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내 성격이 문제라 생각했지 사단이 실제 역사했음을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단이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고 목숨 정도 아니라 운명 가운데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사단의 실제를 안 믿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위기였던 그것이 정말로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 배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옥 배경. 배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 내 배경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천국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점점 서서히 점진적으로 완성되면서 천국의 축복을 점점 누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배경은 지옥 배경이라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 필요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하나님 없다 했잖아요. 이게 내 배경이에요. 그리고 뭐죠? 뭐를 잘못해가지고 사망이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원죄라는 건요. 너는 나쁘게 살았으니까 나쁜 일이 오고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된 일이 오고 그건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내가 잘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랑 같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번제로 드려줘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든 저런 식으로 나타나든 원죄는 저주받은 상태고 당연히 사망으로 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죄 모르거든요. 저주 재앙을 모르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믿어지고 실제 인정이 돼야 돼요. 아는 것 말고. 우리가 단어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단어를 이해한 거하고 이게 실제가 돼서 실제 적용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게 그때 그 위기로 문제로 드러났던 그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를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이려고 공격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언젠간 죽어서 멸망당할 운명이었고 팔자였고 근원적으로 저주받은 진노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죠. 근데 이게 단어를 설명해 준다고 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내게 깨달음을 주셔야 그게 내 문제였구나. 그게 내 문제였구나. 사단, 지옥, 저주 이게 딱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보이죠? 이 속에서
가문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명되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이 사단이 계속 멸망시켜 왔던 그 운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 조상을 멸망시켰던 그 운명이, 사단의 그 운명이 시간표를 따라, 불신자 상태는 시간표잖아요. 태어날 때 마귀자로 태어나면서 우상숭배 속에 시간표가 오잖아요, 서서히. 부모에게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은 내게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죽이려 와서 죽이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한 길로 왔다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일곱 길로 터지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왔는데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내게서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억 못하고 죽을 뻔했다. 앞으로 죽음이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그 운명이 내게 다시 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진실한 시간을 가지고 사단의 실제를 믿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단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수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지금도 죽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없애지 않고 그 광야 같은 외로움 속에 해결 안 된 것 같은 상황 속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이거 끝났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멸망시켰던 그 사단은 부모에게는 성공했으나 그리스도 있는 내게 똑같이 왔으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앞에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의 근본과 나의 가문의 운명을 끝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문제 가운데 빠진 자 앞에 증인으로 담대히 서라 그 얘기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25, 하나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해고 안 해고의 행함과 노력, 선에 그거 아니에요. 다 끝내놓고 믿으라 하셨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미 끝났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끝나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가문을 수도 없이 서서 공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찾아와서는 아무 힘 없이 무너질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로나라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 그가 역사하지만 발꿈치. 그것마저도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깊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끝난 날 되기를, 이미 끝났음을 믿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뭘로 딱 와 있냐면요, 사단이 우리의 상처라는 걸 가지고 생각, 마음속에 새겨놓은 거예요. 불신앙의 관점으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이 부분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단이 내 속에 그때 그 사건이 내게 뭘로 딱 들어와 있냐면은 불안함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그래서 가난이 상처되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듯이 잡는 거예요. 불안의 깊은 배경은 불신앙입니다.
내 안에 불안이 깊이 각인되어 있고 불안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지고 그것이 나의 실제 체질이 된 거예요. 이 체질을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를 보니까 상식 수준, 상처받은 내 수준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 문제, 갈등, 위기,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누가 옳냐, 이 수준에서 막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담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을 아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친히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물으면 뭐해? 아담은 해결 불가한데, 절대 불가능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은혜로 여신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믿음,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거라면 내 수준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추어져서 이 사실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무섭지 않다가 아니고 그랬어야만 했었음을,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음을, 그 속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된 계획이었음을, 내가 이 시대에 살아야 하는 내 존재의 이유고 내 사명이자 미션이었음까지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본거의 느헤미야가 나여야 하는 이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시드기야 임금은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목이 베고 누나를 뽑혔는데 왕만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까요?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망했을 겁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길 가다 흉악한 범죄인을 만나가지고 흉악한 일을 당하는 것도 가슴 속에 있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쟁 속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트라우마 잊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음의 빛 가운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예언했고 전쟁을 예언했고 포로가 될 걸 예언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처음에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어째요 악인은 성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데 어찌 그리 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와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라는 걸 보고 이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포자기 속에 막연한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뭐가 치유돼야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사건,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보이고 사단이 내게 겁주는 거기에만 질려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서 도전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살 거라고 믿어졌을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는데 아마 내가 지금 죽을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25시에 증거를 나타낼 시간표라고 보여졌을 겁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자기 성격이었겠습니까? 아닐걸요? 이걸 봤을 거예요.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기도 속에서 사단이 내 속에 이 기도할 수 없도록 나의 허물어진 것 또는 이걸 분석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의 허물어진 것 있거든요. 상처 속에 내가 믿지 못하고 항상 잡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 마음 넘어. 그리고 교회에 허물어진 것을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교회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게 뭐죠? 돌로 된 담이 무너진 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걸 깨트린 거예요. 원네스를 깨트린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에스라 사역자, 그리고 느헤미야 중직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것으로 원네스 되어지면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교회와 싸워서 사단은 못 이겨요. 근데 교회에 뭐를 막죠? 원네스를 막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머리, 팔다리 중에 안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은 목이 별로 안 필요해. 대가리가 잘라서 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 있어요? 오늘은 팔이 좀 그래요? 아닙니다. 합쳐서 한 몸이고 이 한 몸이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안 소중한 사람이 없고요.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저 인간만 교회 안 왔으면 딱 좋겠는데. 그 사단입니다. 진짜예요. 교회에 안 소중한 사람이 없고요. 생명적, 유기적 관계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중하게 봐라 해서 소중한 게 아니고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럼 요게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이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원네스 되어지면 대형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 교회 미션 아닙니까? 그게 마약 치유와 뮤지컬로 드러났잖아요.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못 막아요. 절대로. 못 이겨요, 마귀는. 그래서 스스로 분쟁케 하고 스스로 분열케 하고 스스로 안 믿게 만드는 거지 이거 돼버리면 사단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어디죠? 현장에 무너진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캠프예요. 빛이 비추는 겁니다. 나의 허물어진 것에 빛이 비추어서 그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허물어진 것에 빛이 비추어서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현장에 허물어진 곳에 정확하게 하면 현장이 아니죠. 현장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교회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교회고 성도님들의 직업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단은 못 이깁니다. 원래 사단하고 하나님은 싸움이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을 때 사단이 횡포를 부리고 속이는 거지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봤습니다. 귀신을 안 보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혼자 있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요. 조금이라도 빛이 어두워지면 두렵고요. 혼자 있는데 창 밖을 보고 문 밖을 보면 항상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게 오고 있는 것 같고 다가오는 것 같더니 불안한 거 두려움이 한순간도 끊인 적이 없어요. 귀신과 사단이 내게 되게 크게 능력 있게 무섭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안에는 두려움으로 크게 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귀신은 수준으로, 질적으로, 능력으로, 기능으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내가 속았고 사단을 너무 크게 봤구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는 순간부터 귀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귀신을 막연히 모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도 시달려 오니까. 귀신이 지가 되게 무서운 놈이고 센 놈이고 강한 놈으로 내 속에 심어놨어. 복음을 알고 영역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인데 그 먼지털 하나만큼 수준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물론 인간 수준에서, 육신 가진 인간 수준에서는 귀신 사단이 강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뭐 마귀하고 어쭈 비슷한, 하나님 좀 더 센 수준? 아니라니까요. 진짜 피조물과 장난감하고 그 장난감 만든 전능자 수준입니다. 귀신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봤어요. 현장에 무너진 성벽. 그러나 제사장 그리고 사역자 에스라 백성들의 무너진 상태, 원내스될 수 없는 상태를 본 겁니다. 그 속에 자기가 해야 될 이걸 원내스킬 부분을 본 거죠. 그리고 뭐를 봤죠? 이거부터 넘어선 겁니다. 나의 허물어진 곳.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본 겁니다. 언약을.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세 가지 벽을 세운 거예요. 자, 시간 많이 남았네. 본론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수단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결과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느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은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납니까? 사단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요? 그것이 가문의 운명되었던 것이 분명히 나를 찾아오고 내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게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에 깊이 각인뿌리 채취되는 내가 어떻게 벗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내가 한 게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뭐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한 사람. 자,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보세요. 6월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이 어떻게 됐죠? 보장되어 있고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이에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뭐죠? 오순절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 그 능력을 덧입을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 끝났어요. 그럼 남아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와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속에 오늘은 뭐죠? 이 시간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간. 이걸 보고 그리스도랍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 많죠?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당 문이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락방 교회 많죠?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왔죠. 설교 잘하고 메시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메시지는 아는데, 다락방 메시지는 아는데 실제가 안 돼가지고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침체 속에 본인도 치유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락방 30년 오늘날 다락방 해도 안 되네란 말을 이제 안 해. 그 말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해.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이 옮길까봐 너무나 예민하고 성도 한 명이 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수준이라면 성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성벽도 무너진 거고 그 공동체 모임의 성벽도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좀 더 좋은 메시지, 좀 더 은혜 끼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메시지 아닙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내게, 그게 교회에,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불신자 전도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나를 살리셨어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런 나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왜 경주일까요? 경주가 불신자 상태 끝판왕입니다. 가정마다 들어가 보세요. 물론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교회도 많습니다. 다락방 교회도 많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만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말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나를 해방시켰고 나를 치유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교회 안에 그 생명이 현장에 그대로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 분석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품은 거예요. 불신자 전도를 우리말로 하자면 불신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성벽을 세울 25시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현장을 답사합니다. 조용하게 현장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지역과 대상자를 분석하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 깨닫고 이거 정말로 깨달으면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거든요. 나와 관계된 사람과 지역과 현장이. 그럼 내 마음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당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사람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 나와요. 스케줄. 언제 만나야겠다도 나오지만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문제, 사건, 위기라는 걸 통해서 갖다 놓습니다. 아닥사스다
마음에 저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근심이 있어 보여. 그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더니, 그죠?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축복을. 사도행전 10장 1절에 42절입니다. 그 요바의 피장, 가죽쟁이 하시는, 가죽 일을 하는 누굽니까? 시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왔죠? 베드로가 이 현장에 자주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역사하셨죠? 로마 특수부대장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죠.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즉,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직접 빛으로 꺾어버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의 마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끝난 거예요. 지역 분석, 대상자 분석. 그리고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누가 하느냐가 다겠죠. 누가 하느냐가. 이게 25시에 속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여러분 이게 볼 거예요. 내가 치유된 만큼 그냥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 충격받고 영접 충격받으면 무조건 영접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진짜 성령의 역사에 영접하면 끝나는 거지만 영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는. 영적 치유, 그 사람의 오래된 상처, 가문의 운명된 그 상처 치유, 정신 치유죠. 그 사람의 진짜 삶, 체질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치유된 것만큼 상대방이 보일 것이고 그걸 도와주는 게 양육이고 메시지입니다. 내가 치유된 만큼 대상자의 상태와 시간표가 보일 겁니다. 그죠? 내가 치유된 만큼 도울 수 있어요. 메시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면. 그러나 이거는 내가 치유된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분명히 이게 돼요. 이 속에서 너와 나와의 만남, 또 교회와 나와의 만남, 현장과 나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원네스로 역사하십니다. 네가 잘하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못하니까 나 너랑 같이 안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 당신과 나와 이 현장과의 만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고 원네스 하는 겁니다. 원네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마음 한 장소 한 뜻에 모였는데 성령의 베드로에게만 임한 게 아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가 특별한 설교와 특별한 영권과 특별한 영역으로 메시지 했더니 성령의 역사한 게 아니고 이 언약 붙들고 미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것을 모여진 자들에게 또 간증하고 선포하는데 또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잘나서 그 영권으로 성도를 살린 게 아니고 성도나 목사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하시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가 아니고 이게 딱 되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결론입니다. 자, 지금 이제 2023년에 성벽 재건과 함께 각 지교회와 지역에서 이제 지역 살리는 캠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 2023년 지역 살릴 캠프를
시작하라. 무턱대고 팀 짜서 현장 나가서 막 우우 전도하는 게 캠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허물어진 것과 교회의 허물어진 것과 현장의 허물어진 것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그리고 가야 할 현장, 그리고 시간표까지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과 경주 지역을 두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찾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강단의 흐름과 말씀과 현장의 만남 속에 보게 하고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역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분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서 안 됐구나. 정말로 복음이라면 다락방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고 경주교회, 세계교회에 교회 살리는, 진짜 무너지는 세계교회의 성벽을 회복하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숫자지만 성경적 전도와 이 원색복음의 증거로 현장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지역 분석해라. 나와 관계된 대상 분석해라. 되게 막연해요. 그죠?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역은 많고 사람도 많지만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되게 막막하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입니다. 계속 이 강단 말씀과 나와의 이 흐름 속에 왜 하나님 수르발베가 에스라 시간 속에 나라는 사람을 이 지역과 이 교회와 이 사건 속에 두셨는지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과 맞아지면서. 있겠죠. 그래서 막연해 보이는 게 말씀 붙들고 현장 보고 기도했는데 이게 선명하게 보여질 때까지 예언, 비전, 이루어질 확신한 미래가 꿈이 아닙니까? 내게 소망으로 와질 만큼.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2023년 정말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지역 살리는 캠프가 회복되기를, 그것이 어떤 노력과 열심과 우리 한번 모여서 한번 캠프 해보자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이 모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